2021년 5월 17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구절 중 17절부터 24절에 기쁨이 슬픔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담긴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면서 또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뒤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바로 뒤에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신 상반절의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몇 시간 뒤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바로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하반절의 이 뒷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18절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고 제자들이 모르자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비유를 통해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비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20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어서 21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산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오는 기쁨은 그동안의 근심을,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모두 잊게 만들 정도로 크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순간들을 보며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해산의 근심은 모두 흰눈같이 사라진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그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면 눈앞에 일어날 일들 뒤에 올 그 기쁨을 소망해 두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둔 시기였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밖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제자들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마 근심,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며 두려워할 것인데, 하지만 십자가 뒤에 올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비로소 하늘 소망을, 비로소 세상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마음에 품으면서 삽니까? 하지만 우리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사는데요,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봐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니엘, 그리고 요셉,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까지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이 시험에 들었을 때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마주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상황과 환경에 두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두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에 모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한 계획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좁은 그 시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뜻들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잊고 살아갈 때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헤아려가며 찾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모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